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조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듣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내가 만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셨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게 되어졌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라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구원받기 전에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만드셔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 또 그분이 준비해 놓으신 이 구원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 아무리 회개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때 한 회개도 사실은 얼떨결에한 것이죠. 그럼 진정한 회개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이냐면 성령이 마음속에 딱 오실 때 비로소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허위와 진실이 나누어지고 마음속에 참과 거짓이 딱 구별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내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아주 깊숙이 영혼 아주 깊은 곳까지 이렇게 조명이 되면서 마음에 돌이킴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구원받은 다음에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의라고 말하는 것들을 다 들춰내버리시고 죄도 다 들춰내버리시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 들춰내셔가지고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 분명치 않을 것 같으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모순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받아놨는데 이 사람의 삶이 받은 바 진리하고 또 알게 되어진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령을 통해서 딱 알게 되어지면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건 내가 정말로 잘못된 자리에 있었구나. 내가 지금 옳다고 믿었던 것이 이게 옳지 않은 것이구나. 내가 지금 선 자리가 매우 정당치 못한 자리에 지금 서 있구나라는 것이 이게 영혼 깊은 곳에 우리의 모든 허위를 들춰내시고 딱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명백하고 아주 분명한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해서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여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요, 이런 이제 자기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되어졌을 때 자기 영혼 중심이 하나님 앞에 탁 무릎을 이렇게 꿇게 되어지면서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또 그렇게 할 때 그 영혼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럽게 보이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볼 것 같으면 저 사람 성도구나라는 것을 딱 알아보는 겁니다. 놀라운 어떤 진리를 말하고 아주 논리적이고 신학적인 진리 이렇게 이런 말 많이 한다 하더라도
몇 번은 감동받겠지만 자꾸 들으면 이게 이 사람은 좀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것은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지를 못해요. 근데 이 진리에 비답해서 내가 누군지가 딱 발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딱 알게 되어지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돌이킴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디디고 있던 자리를 옮겨서 하나님 편으로 나를 이렇게 감추어 버리고 그분 아래서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게 되어지고 제가 아니라 주님이시네요 라고 하면서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드리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거 뭐라 하냐면 바라크라 부릅니다. 복이라 불러요. 복이라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이 성령의 조명하에서 자기를 이렇게 부단히 돌이키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원 이후에 정말로 회개는 구원 이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더 정직하고 더 분명하고, 우리는 용서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것이죠. 용서해 줄까 안 해줄까 따지고 걱정하면서 회개하는 것은 그거는 구원받기 전의 상태고, 구원받은 이후의 사람은 용서받은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비출 때 이런 사람을 사랑하셨군요, 이런 사람을 받으셨군요 생각하니까 그 사랑이 더 크고 감사가 되어지고요. 또 이렇게 불안하게 자기를 형용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이분이 창조자시고 이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비로소 내가 자기 경영을 딱 내려놓고 주님, 내가 인생을 내가 경영하던 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헬란 말에서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길을 바꾸다는 뜻입니다. 길을 바꾸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내가 나를 숭배하던 길, 나를 붙들고 쩔쩔매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탁 내려 맡기면서 마음의 안식을 찾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 회개의 열매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회개의 열매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담은 하나님이 너무 감격해가지고 토부란 말을 2번이나 쓰세요. 너무 좋다, 힘이 좋더라 이렇게 하면서 창조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막 감격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고 안식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거울처럼 되비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딱 죄를 짓고 나서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자아가 생성이 돼요.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닙니다. 자아라는 말은 철학적 용어죠. 하지만 자아가 형성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맞선 인격이 딱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딱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뭔가 좀 부끄럽고 꿀리고 뭔가 이제 자기가 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도망가 버리죠. 숨고 가려요. 그 다음에 변명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아내한테 이렇게 그 죄를 떠넘겨 버려요. 이런 아주 형편없고 이 비굴한 짓을 하는 어떤 내적인 존재가 쓱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자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겁니다. 그 아들 데려가가지고는 이 상황이 조금 더 나빠지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저는 이게 아버지의 실패를 이 가인이 바라보면서, 원래 장남들이 이런 컴플렉스가 있죠. 그 아버지를 내가 아버지의 기대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 기대를 내가 부응하기 위해서 자기 욕망과 자기 길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어떤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부모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좀 이렇게 희생하거나 막 하려는 이런 거 뭔가 이렇게 있습니다. 장남 콤플렉스지요, 뭐. 근데 이 오죽하면 아들을 이름을 지어놨고 내가 등남했다 이렇게 했는데 둘째 아들 이름은 아벨이요. 헛되다, 허무하다 했으니까 모든 기대가 장남한테 다 간 거예요. 자기가 실패한 것을 이 아들이 그 만회할 것을 아담과 하와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게 안 됐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거절해 버렸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절한 것으로서 실망한 게 아니고 이게 분노로 바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이게 이제 불평한 마음과 항의하는 심령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받아들여진 그 동생에 대해서 적개심이 불타고 마침내 죽여버리죠. 이게 신앙생활한다는 우리 주변에서는 흔한 얘기가 아닌가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열심히 잘했어요. 뭐 그냥 주일학교 때 시작해가지고 그냥 여전도회까지 다 했거든. 하여간 뭐 교회라는 교회는 다 나와봤어. 다 해봤는데 자기가 정작 입사 시험을 보고 대학 시험을 보고 저 자식이 또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인데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요?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해주지 않느냐 이게. 그래가지고 해봤더니 소용없구나 그래가지고 믿음을 버려버렸어요. 교회를 떠나버렸다고. 그러다가 이제 뭐 한참 이제 있다가 세상에 나가서 뭐 돈 벌고 뭐 다 하다가 이제 뭐가 이렇게 공허해가지고 교회로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는 아주 흔한 스토리 아닙니까? 그죠? 사람의 본성 속에 하나님을 딱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독립되고 상대하고자 하는 어떤 자아가 생겨난 것이에요. 그 자아가 얼마나 아담을 통해서 비굴한지 알 수 있고 또 가인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자기가 무엇인가 잘못되어진 아버지의 자리를 메워서 완전해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애를 써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보다 완전해 보이는 온전한 사람을 죽여버리기까지 자기가 온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막 경쟁을 해가지고 자기보다 앞선 사람을 조금도 용납하지 못해. 나중에는 그가 방황하던 땅, 놋이라는 것이 방황이라는 뜻인데 놋 땅에다가 이 석을 쌓아놓고 비로소 이제 자기가 바깥의 어떤 공격과 그 비난으로부터도 안전한 것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성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면 대를 이어가지고 너는 꼭 성공해라 해서 자기 아들 이름을 붙여놔요. 에녹이라고. 성 이름이 자기 평생 해가지고 다 못 이룬 것을 자식한테서 너는 대를 이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라고 이렇게 대물림을 하시는 거죠. 집요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족한 것을 이렇게 자기가 부족한 것을 뭔가 채우려고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의 무서운 본성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를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안 듣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유월절 통과했으니까 심판 면하고 소위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특징이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사실은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믿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는데 딱 위기가 나타나면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모세가 어디 간지 모르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신을 만들고 수 틀리면 치받아 버리고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수 틀리면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음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이 본성이 사람의 본성 말이에요. 이 자아가 이 본성을 고스란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끝내 믿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해 버리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어떨까요? 요나 같은 경우도 나중에 볼 것 같으면 맨 끝머리에 보면 내가 죽을지언정 옳으니이다 이 말씀을 읽는데 소름이 끼치지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옳으니이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다 답답해서 안 되니까 박농쿨을 준비해 놓고 말이지 사람한테 이치를 따집니다.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면서 따져요. 그리고 내가 이 수십만의 사람들을 생명을 아끼는 것이 정당치 않느냐. 너는 네 백성 괴롭힌 이 아수르 사람들 내가 이렇게 구원하려는 게 네 못마땅하지만 난 이렇게 네 박농쿨 하나 가지고 네가 화를 내는데 나 이 수십만의 사람들을 내가 아끼는 거 내가 마땅하지 않냐 하면서 오히려 이 요나에게
따지시고 이치를 밝히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큰아들은 어떨까요? 탕자하고 큰아들이 똑같은 놈들입니다. 아세요? 결국은 뭐냐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경영하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거지 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그 작은 아들은 지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고 아버지를 떠난 거고, 얘는 그 아버지 밑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아버지가 해줄 때까지 막 비율을 맞추고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 되니까 탁하고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잔치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이 사람들이 제가 지금 나열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누군가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좀 보셔야 됩니다. 뭐냐면 장자는 가인은 말이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부담 때문에 동생을 죽일 수도 있었고 하나님께 악다구니를 할 수도 있었고 성을 쌓고 평생을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요나는 뭘까요? 좀 어려운 말로 쇼비니즘입니다. 쇼비니즘. 이게 뭐냐면 지나친 애국주의죠. 자기 민족주의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믿었던 그것을 하나님이 하려고 그러니까 막 하나님하고 싸우려고 드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도망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불러오니까 억지로 하긴 했었는데 자기가 원치 않는 일이 되어지니까 그만 이렇게 낙심과 불평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막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옳다는 바에 조종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자아라고 말하는 그것이 말이죠. 얼마나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발현했던 그 사람, 자아라는 것이 얼마나 비굴하고 얼마나 이 자기 방어와 변명에 능하고 또 자기가 옳다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한테 악다거니하고 대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런 사람이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죄들을 용서하신 거고 중요한 게 남은 것이 있죠. 죄는 남았어요. 죄들하고 죄를 우리가 구분해서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와 죄들을 다 해결해 주셨죠. 근데 죄들은 그 피로 잘 씻길 수 있었는데 죄는 현재적이고 본성적인 이 뿌리란 말이야. 태도이고 하나님을 향한 내 태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독립된 자아이기 때문에 이 용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가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을 용서한다 해서 용서가 통할까요? 아니,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살면서 하나하나 발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 있는 본성이 자기 경영, 자기 만족, 자기 섬김, 교만함과 사람을 조종하려는 마음과 이런 이 사람한테는 약한 이 본성이 있어요. 죄라고 부르는. 이것은 하나하나 살면서 들켜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이것을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가지고 책임있게 우리 인생을 하나 끄집어내세요. 그런 것이 제일 잘 드러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배우자가 왼수가 아닙니다. 아세요? 왼수가 아니에요. 여러분께 꼭 맞는 사람들입니다. 죄송해요. 꼭 맞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주신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기 위해서 그분 보내준 거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또 잘 드러나는 데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교회 생활 편할 텐데 싶은 그 사람요. 여러분을 위해서 갖다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숨어있는 죄가 다 발각되게 만드세요. 진짜 그리스도의 시작은 언제 시작인 줄 아세요? 침례받을 때부터예요.
침례라는 게 뭐냐면 내가 죽을 놈이었습니다. 딱 지옥 가기 알맞은 인간이었습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인간입니다는 걸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동의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아니 그 자리 내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하면서 주님 죽으시면 내가 동의하고 함께 이 침례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야? 하나님하고 약속이 맺어진 것이죠. 내가 너를 네 평생 내가 따라다니면서 내가 너를 고칠게.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꼭 볼 거야. 바울도 내가 너희를 통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길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듯이 내가 수고하겠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 있는 이 자아라는 것을 이걸 붙들고 그냥 평생 쓸고 닦고 이거 얼러가면서 인생을 살아왔어. 이 건드리면 막 남편이 됐든 부모가 됐든 선생이 됐든 누가든지 막 싸움박살나고 막 공격을 하고 이거 방어하려고 막 쩔쩔쩔 매지요. 그러나 이게 왼수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게 절대로 이거 잘 키우고 이거 저 잘 가꾸어 가지고 잘 훈련시키고 잘 배우면 좋은 그리스도 된다고 하는 착각을 여러분 속지 않길 바랍니다. 그건 죽여야 되는 것이지 이걸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걸 조정시키려 들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뭔가 배짱을 맞춰보려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이 어느 날 이게 죽어야 될 거구나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자아가 에덴 동산에서 형성된 이후로 사람들은 대를 물려가면서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협상하고 타협하고 삐지고 싸우다가 이거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신앙이라고 믿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내 계획, 내 눈앞에서 내 계획이 막 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내 눈앞에서 내 어떤 이 삶이 막 망가지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질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은 좀 혈기방장한 사람은 더 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잘해봐야지 이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딱 벌어지고 상황이 딱 깨어졌을 때 내가 무엇인가 되려고 했던 그 사람으로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으로 살 것인가를 그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응? 내 인생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지으신 그 사람으로 내가 나를 인식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 사람 때문이야라고 말하고 어떤 대상과 어떤 그 사건을 가지고 내가 어떤 그 대상을 표적을 삼아 가지고 내가 그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배우자는 우리들의 이 악한 자아 때문에 희생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아내 때문에 나는 이래요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그것과 하나님과 같은 편에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때 그것이 바로 오해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이 죄를 들추어내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빛 가운데 드러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단히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용서받고 우리의 이 죄들은 용서받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셨지만 내가 나 자신을 십자가에 내가 내어드려야 되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부분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자기를 그와 같은 죽은 자로 이렇게 내어드리는 그 일들과 또 벌어진 이 상황을 두고 내가 당신의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또 당신이 내 인생에 대해서 갖고 계신 계획 같은데 그것을 신뢰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나를 이렇게 맡겨드리는 이 결정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가시는 일을 멈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분명한 의미에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회개 없이 인생을 살면 신앙생활이 무지하게 거짓되고 또 재미없이 흘러가고 별 문제 없이 내가 됐다라고는 거짓된 안도감에 속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벌어질 때 자기를 딱 돌아보고 이거 제가 지금 지나쳤습니다. 제가 분수를 넘었습니다. 제가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들레었습니다라고 자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를 가지고 자백이라고 부르지요. 이 자백을 통해서 정직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지으신 새 사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스러운 자기 몸을 얻어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주님이 그 만물의 처음 시작으로 들어오셨고 만물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세워져 간다고 골로새서 1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이 하나님을 대적해 버렸어요. 특별히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얻어내는 방식이 이놈아 말 잘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얻어내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흩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몸을 흩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셨습니다. 근데 그 몸을 사람들이 취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라고 해서 다시 그분께 회개하고 내가 그 질서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신 것이 뭐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만물은 잠시 후에 이 질서 안에 다 회복될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자의적으로 그리스도의 질서와 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고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그리스도를 살게 만드는 힘이에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가 어떤 행실을 고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무엇을 더 연습하고 잘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속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그 죄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 이 자아라고 하는 이 존재로부터 이거 내가 지금 그 옛사람 하나님이 저주하신 그 사람에 내가 갇혔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것을 툭 털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새로 지으신 사람이 내가 머물러야 될 자리입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과 그 비난과 그 어떤 내가 막 보상하고 또 변명하고 뭔가 이렇게 내가 만회해야 될 것 같은 그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사로잡히지 않는 거야.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막 비난해가지고 내 책임을 좀 경감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내가 물고 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아담 때부터 아주 헤무고서 넘겨져 온 그 사람, 그 자아에 속아가지고 인생을 살지 않는 길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아가지고 이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세상에서 못다한 자기 실현을 교회에서 해보려고 그냥 사람들 괴롭히고 뭔가 이렇게 설득하고 막 이겨먹고 막 이러고 있어. 여러분 그건 참 근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길 바라고요. 가족끼리 이렇게 가족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가족은 또 이렇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세상 같으면 왜 그랬어라고 서로 비난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 일들이 우리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저거 내 문제다 싶어가지고 그 문제를 갖고 같이 걱정하고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지를 대책을 세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가족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가족으로 불러주셨고 교회는 큰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이와 같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가지고 내가 이전 정체성 자아에 내가 속지 않고 하나님이 지은 사람 가운데 내가 부단히 자리를 옮겨가는 회개가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 자신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야 되고 교회를 이루는 이 기본적인 그 기류는 가족과 같이 옛날 감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용납하고 어떻게 하든지 보완해주고 함께 일어서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회개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지 여러분 신뢰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님께 맡겨드림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어가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게 기대해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가 무엇인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를 우리 결정이 필요하고 우리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 선택 잘못하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선택을 똑바로 하면 하나님이 짓고자 하는 사람으로 점점 지어져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